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안이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곳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3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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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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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를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하게 보아라 저비 그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어겠네 그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참 검을 보시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텐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우철 권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가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현실은 늘 우리를 숨가쁘게 만듭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우리의 삶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후퇴 또는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의 경외심을 품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장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넉넉히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서 이 땅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 소원도 성숙합니다. 어린아이는 바라는 것이 매우 유치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쉽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의 수준이 낮아지게 합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지가 불에 붙어 있었지만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회막을 쳤습니다. 임시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회막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마치 앞에 있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분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했기에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힘입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경험한 사람과는 영적인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줄거리를 전달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매우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낯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매우 초조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알지 못한 모든 의문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궁금했던 모든 의문투성이의 삶의 과정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욥의 갈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의문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미완성이에요. 언제나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서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60만 가량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여인,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입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러 번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눈을 뜨면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자연의 장관을 보면 숨이 멎는 듯 하지요. 그 놀라운 대자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만 보아도 그 대자연에 몰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세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열망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간절한 영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얼굴을 보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 하루의 삶은 얼마나 축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고의 만족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나리자 그림은 구석진 곳에 있어서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명작들을 지나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명작들을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모나리자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를 보아야 박물관에 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모나리자 그림이 박물관 입구에 있었다면 사람들은 입구에서 그 그림만 보고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려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표대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요, 그의 달리는 경주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일생을 달려갔습니다.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엉뚱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화려한 모습들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첫 번째 저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한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닐까? 저들의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곱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두려움이 올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쉽게 설명하면 모세는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된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두루뭉술하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모호하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보다도 분명하고 귀중한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분의 손길,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꿈을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항상 세상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나 잘못되고 천박한 것을 쫓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저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은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모세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120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은 아직도 아득히 멉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게 되면 그 순간 숨이 멎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금방 없어지고 사라질 영광인데 그 사라질 순간의 영광도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 지나갔지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요, 바람직한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도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원의 일부를 들어주셨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소원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고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구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미지근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의 것으로 쉽게 만족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것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빌립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육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 수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행하신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일생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계는 매우 광대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에 숨어있는 수많은 비밀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고 경험되어지니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의 아름다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빛의 광채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주소 오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가 좀 감사 선교에 물드립니다. 박신영 전채훈 가정 시편 84편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제 동생을 계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호철 권사님, 최양 권사님 가정 11조 감사의 물드립니다. 대식이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옥래 집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대식 형제, 누워있는 요한 형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빨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윤한숙 집사님 감사의 예물, 김혜진 집사님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여시며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해치고 위기를 돌파하며 믿음으로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뒷등을 보고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빛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끌어다니지 않고 오히려 베풀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저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꽃꽂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정성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 수고한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며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에 아름다운 주의 뜻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다음 주일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얼베이스 파크입니다. 그 셰파드하고 베더스트에 있는 파크입니다. 예배는 12시에 드리고요. 식사를 위해서 그 마이마이 치킨 사장님이 고기를 이렇게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여튼 오래간만에 나가는 야외 예배니까 우리가 많지 않은 식구들이라도 나가서 우리가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유옥래 집사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예배에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고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시 또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하니까 또 추위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하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르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복된 헌신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원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리게 엄마가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언제 오셨어요? 대시. 아,